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네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2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단은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다윗에게 알려주고 피하게 할 것인지를 서로가 신호를 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였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향에 따라서 화살을 쏘아서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셋을 쏘고 나서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라고 말한다라면 다윗은 안심하고 돌아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즉 그 화살이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다윗의 장래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다윗의 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는 그저 서로가 결정된 것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갈 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그리고 선택을 내릴 때 참으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길이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이지요. 특별히 성도의 인생길은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라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기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갈 길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아니라 다윗을 연단하시고 쓰시려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역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결정을 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계획보다 내 선택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실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인생의 길은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잘못된 선택도 잘된 선택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굳이 잘못된 선택을 따지려 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간다라면 그 길이 바로 잘못된 길이요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앞길에 놓여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제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